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디서 이 말을 했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왕이 전도서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고 화장을 한다거나 새 옷을 입는다거나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속이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참선을 한다거나 수양을 한다거나 어떤 그 좋은 특별한 장소에 갔다 오거나 그렇게 해서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창조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날마다 또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날마다 세포가 새로 생겨서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할 때요, 얼마나 그 설교가 강력하고 실제적이었는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요, 내가 뭐 한 30명 놓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돌아올까? 참 힘든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끝절에 보면 그 교회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암송하고 논쟁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화석화된 이런 그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도 이 섬김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이는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을 펴고 있는데 2장을 여러분 눈으로 가져가셔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3장부터 읽은 10절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성전 미문에 거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데려다 놨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그 거린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좀 한 푼 주려나 이렇게 해서 쳐다보니까 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더니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걷지 못한 지가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되었더라. 한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 앉아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 이것을 행한 것, 마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6절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이제 은과 금 나 없어도, 이게 본래 뭐 금과 은 나 없어 그렇지만 성경대로 하면은 은과 금 나 없어도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해볼까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도 낙심한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 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큰 기적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복음의 그 능력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달라진 자세를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요, 동역의 기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더불어서 같이 사역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아직도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견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분과 그와 더불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과 쌍둥이 서신 같은 문맥 속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는 말씀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관계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어떤 굉장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 드러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용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요. 이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동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미숙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부서끼리 서로 갈등하고 사역자들끼리 서로 갈등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함께 할 줄 알아요. 집사님, 우리 함께 합시다. 더불어 함께. 여러분,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드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어머니의 리더십을 가졌던 드보라. 그런데 그가 그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때 보면은요, 바락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보면 바락과 함께 노래합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여인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구장에서 막 회심을 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복음을 알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위로 격려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소의 사울을 찾으러 와요. 그래서 그 사울을 찾아서 이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자녀들이 서로 누가 조금 잘났든 못났든 그게 아니라 서로 동거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교사들이 협력하고 각 부서가 협력하고 그냥 우리 부서 일이다 그게 아니고 온 교회가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 협력하는 모습,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동역의 기쁨.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협력하고 형제들이 협력하고 장로님들끼리 협력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차양대원 협력하고, 여러분 그게 동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요, 분별력과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그 거린, 앉은 지 오래됐고 걷지 못하는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에 같으면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나 기도하러 올라가면 되고 내 할 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약한 자가 보이고 그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건 그냥 쓱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햇볕도 그냥 이렇게 비치면은 거기 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돋보기를 갖다 놓고 집중하면 불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쓰고 이거를 암송하고 이것을 듣는데도 집중하는 것은 불같은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 아주 불같은 눈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를 주나 보다, 좀 돈을 좀 주나 보다, 은과 금을 좀 주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것이 지금 문제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싶은데 사실은 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일어나야 되지. 거기 앉아서 하루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그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치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지만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거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377장 찬송 가사처럼 전능하신 여호와여,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평안히 가게 하소서. 이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도요, 우리가 현상보다는 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요. 이게 왜 그럴까? 요즘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보면은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울 한복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버젓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이 퀴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낯선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동성애, 성소수자 그들이 말이죠, 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 사람, 별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뉴질랜드 대사도 동성애자예요. 미국 대사도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청와대에 가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남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데 점점 그게 이제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선생님이 가르치겠죠. 여기 남자분은 아빠야, 여기 남자분은 엄마야,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상하지만 점점 그렇게 교육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어디서 배운단 말입니까? 마지막 진리의 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고 수련회 어쨌든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그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너무 이상하고 이상해요. 여러분 이 원래 무지개를 동성애자들과 그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상징으로 사용하잖아요. 무지개는 창세기 9장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쓰는 바람에 이제 무지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됐어요. 비틀어가지고. 그것도 또 요즘 보니까 그들이 그 상징으로 깃발을 거는 무지개가 6가지 색이더라고요. 원래 무지개는 7가지 색이잖아요. 남색을 빼고. 뭐 다 이유가 있는지 너무나 이상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요. 아니, 뭐 커피숍도 가보고 마트도 가봤는데 거기에 이미 이 동성애 상징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몇 장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걸려 있는데 러브,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이게 다 무지개로 이렇게 이게 동성애적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딱 마트에 걸려 있는 거죠. 이 생필품을 이제 이걸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발매트도 저렇게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보면요. 커피숍에 저게 탁 써 있더라고요. 예? 이 커피, 우리 커피점은 예? 이 동성애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프라이드로 느낀다. 뭐 자부심을 가져라. 막 이러면서 저렇게 그다 탁 써놓고 들어간 사람 다 아주 보기에 익숙하게 만들고요. 뭐 쇼핑백도 저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말이죠. 세상의 마트에 어떤 그 작가라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이 작품을 사가라고. 제가 마트에서 뭐 이런 게 다 걸려있어 하고 일일이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세요. 일상 사용하는 그 텀블러라든지 뭐 컵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진열장에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냥 많은. 그래서 그냥 거의 생활 속에 이제 침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법으로 제정해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낙담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아, 세상 다 썩었는데 소망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몰라 낙관주의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동성애자면 어떠고. 여러분 남자끼리 서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해서 서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가 반려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비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낙관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 우리는 주께 소망을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향하여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이렇게 보여지는 어둠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세상을 깨우면서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잘 가지고 소망을 굳게 두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으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파괴적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복음을 바톤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라진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도 외칠 수 있는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약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약을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이 두통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면 지금 나와 똑같이 머리 아픈 사람에게 약을 권할 수가 있어요. 이거 먹어봐. 이거 실제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복음은 내가 경험한 사람에게 능력이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에요. 이거 그냥 몇 개의 이렇게 파이프로 보이고 선이 연결된 걸로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큰 건물에도 속으로 집어넣고 거기에 불을 딱 붙이는 순간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심겨지고 여기에 불이 붙을 때에 나 자신을 폭발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와,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태신자를 정해서 내가 뭐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저 전도지 갔다가 차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가고 그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학교 수료를 하면서 이제 교사들에게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추천 도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다 교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젊은 교수님인데 아주 교사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체험, 간증, 본인이 겪었던 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수님한테는 5학년 된 딸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 되면 한 2시 반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3시가 돼도 집에 안 오면 아빠로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4시 정도 됐는데 얘가 안 돌아오면은 안절부절 못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을까? 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시가 돼도 안 오면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경찰에 연락하고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몰라. 나는 뭐 태신자로 아이고 적긴 했는데 몰라.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교회 들어오면 좋고 그럴까요? 몇 주가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집에 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야 저러다가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선한 목자와 같이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새 피조물로서의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복음에 대한 그런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체험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만날 때에 그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와 우리 그 상황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비록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리라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